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올 1년 뭐 했어요? 고생했대. 수고하셨죠. 애 많이 쓰셨고요. 알게 모르게 구역장님들이 적어도 구역 식구들 위해서만큼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목사도 늘 기도할 때 레파토리처럼 기도하는 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1순위가 구역장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기관장, 팀장 이런 분들을 네 부류의 분들을 딱 묶어서 한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사, 성가대 이런 분들을 또 묶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뭐 저만 그러겠지만 유독 구역장이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더라고.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은 군대로 말하면 야전 지휘관들이에요. 제1선에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노고를 한시라도 잊을 수는 없죠. 그래서 목사가 특히나 아주 고마워하는 분들이고 목사의 동역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목사의 이와 같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면 구역장 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중직들을 위해서도 하고 재직들을 위해서도 하고, 참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는 못해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상당히 짧죠? 지난번에 30절까지 하려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올까봐 겁나서 중단하고 26절까지 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30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수가 조금 적어서 일찍 끝날 수 있는데, 일찍 끝나면 방황하지 말고 일찍 끝나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 막 안 가더라고. 막 머물러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 자,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각을 따라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금 바꿨어요. 오늘은 멸망의 참상. 그쪽 부분만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암울한, 정말 피 터지는 그런 어떤 참상의 모습,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7절입니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래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이라고 말씀드렸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한다, 이런 말씀도 강해를 해드렸어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 그 세월로 보면은 아시리아, 그 다음에 메데, 파사라고 하는 이 광범위한 이 오리엔탈 제국의 세 제국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파사 제국 다음에도 헬라가 있고 그리스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강력했던 모습을 보였던 오리엔탈 강국들. 하여튼 그런가 보다 들으셔요, 그냥. 예, 역사적인 거니까. 그래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메데. 메데는 뭐 영어로 말하면 메디아 이렇게도 부르는데 한자는 메데예요. 그 다음에 파사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말하는 건데 아시리아, 메데, 파사 이 약 한 300년, 400년 정도의 긴 세월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계속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초기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약 한 4대의 선지자들과 같이 어울렸던 그 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아시리아에서부터 메데아 파사라는 제국으로부터 끌어오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용서하셨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체적으로 멸망을 하는 게 아니라 먼 나라에 있는 제국들로부터 불러들여가지고 아주 말끔하게 청소하다시피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26절부터 나오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거리가 상당히 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이역만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주 먼 거리를 그 정도 돼요. 비행기를 타고 지금의 비행기를 타고 아마 이란 영공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가면은 직항으로 가도 몇 시간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좋게 적어도 날아가야 되는. 근데 여러분 걸어서 가고 말을 타고 가고 마차를 끌고 가고 가려면 얼마나 먼 길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빨리 달려오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27절부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아니,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가 왜 없겠어요? 하루 이틀을 이동하는 거리가 아닌데 수개월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왜 피곤한 자가 없고 왜 지쳐서 쓰러진 자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예언된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줘갖고 이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야 될 분이신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자들에게 오히려 능력을 줘서 그들이 피곤하지 않게끔 고단하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믿어져야 믿어져요?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믿어져요. 왠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이 입고 있던 이 옷 하나가 닳지 않고 해이해지지 않고 이게 가능합니까? 요즘처럼 모직이 좋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걸쳐 입는 이 옷감들이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여러 해가 지나면은 다 여기저기 틈이 생기잖아. 그 옛날에 여러분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니까 해이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지 않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 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곤비치 않게 하겠다는 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러한 어떤 표현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심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독하리만큼, 정말 혹독하리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각오가 대단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대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 살면서도 졸고 자는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뭐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성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군종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열애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단순하게 뭐 병사들을 인도해갖고 교회를 데려가고 데려오고 그런 사역이 아니고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거랑 똑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새벽 기도회도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신방도 다녀야 되고요. 심지어는 1년에 2번씩 야외 예배도 꼬박꼬박 제가 있을 동안은 했어요. 똑같이. 여름이 오면 여름 성경학교, 겨울이 오면 겨울 성경학교 애들도 가르치고 대민 봉사도 나가갖고 사회에 있는 교회들, 시골이니까 그래갖고 우리 장병 신우회에서 나가갖고 아이들도 막 가르쳐주고 이런 엄청나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 장병들도 이렇게 자 예배 시작합니다 하면요 시작과 동시에 3분의 1은 전부 다 주무셔요. 꼭 우리 누구 같아. 근데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시대의 군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행정부대니까 제가 있는데 그래도 편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드니까 어디를 가냐? 꼭 교회를 와요. 교회 오면은 누가 함부로 불러가지를 못해요. 제가 차단하거든요. 일개 병사지만 급으로 보면 저도 참모급이거든요. 네, 참모.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그래갖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다급한 것 아니면 알았다고. 네. 왜? 병사 한 사람이 만약에 생각이 좀 잘못되고 조금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뒤숭숭하면 사고 날 수도 있고 탈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이제 조치적 차원에서 신병이 오면은 꼭 제가 먼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상담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령부에 올려가지고 의거서 제대. 이 사람이 군생활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은요 총기 사고들도 많이 났어요.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실탄이 장전돼 있거든요. 그냥 쏴대는 거예요. 일어날 끔찍한 사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저러는 거. 이 장병들이 여러분 정말 피곤해서 조는 건 말할 것도 없어. 이건 조는 정도가 아니야. 어느 정도예요? 자는 정도야. 완전 스트레오가 그냥 빵빵합니다. 그래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대요. 이마만큼 건장하고 튼튼하고 곤비함이 없다는 외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루 종일 나가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면 저녁쯤 되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그냥 누우면 뭐가 와요? 그분이 오셔요. 근데 여러분 이 긴 거리를 오면서 몇 달을 걸쳐서 올 텐데
왜 여러분 졸립지가 않고 왜 잠이 안 오겠어요? 표현을 봐봐요. 저는 이런 표현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무서워요. 네. 곰핍한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좋은 말 같은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케어하시고 이렇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매질을 하는 사람이요. 신문을 하는 사람이 매질을 할 때 자기도 팔이 아프니까 좀 쉬면 좋잖아. 맞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그때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때리는 사람이 힘이 안 드는 거야. 아무리 매질해도 힘이 안 들어. 힘이 남아 돌아요. 계속해서 때리는가 하루 종일. 맞는 사람은 죽을까요, 살까요? 죽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때리는 사람의 원래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줘서 만약에 그렇게 때리게 했다면 무서운 심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허리띠가 풀리지 않아요. 아주 그냥 허리 사이즈 24 정도로 그냥 꽉 조여갖고 잘 묶었나? 그냥 똥똥똥똥똥똥 그냥 이렇게 묶었나? 그래서 안 풀렸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허리띠를 푼다는 얘기는 뭘까? 언제 여러분 허리띠를 풀까요? 쉴 때 잠자기 전에 풀잖아요. 풀지 않았다는 얘기 뭐예요? 잠자지 않고 단숨에 달려왔다는 시적 표현인 거예요. 문학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센 강풍처럼 몰아붙였으면 허리띠를 풀리지도 않은 상황으로 올 수 있었을까? 또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들매끈은 쉬운 말로 신발끈을 말하는 겁니다. 들매라는 게 이제 신발을 말하는, 그 시대의 신발을 말하는 건데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먼 거리 진짜 뭐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몇천 킬로는 좋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신발끈이 끊어지지 않아. 아니 신발 바닥에 닿아라도 닳았을 거야 아마. 지금같이 좋은 양질의 신발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대도 이제 가죽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왕족이나 고관 대장들 이런 사람만 신었던 가죽 신발이었거든요. 나머지는요. 형편없는 신발이었거든요. 일개 병사들은. 그런데 신발끈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심장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화살이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뭐 역사나 영화에 조예가 좀 있으시다면 아주 유명한 영화 스파르타라든지 300인의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울 만큼 전쟁합니다. 아주 피 튀는 그 영상이 여과 없이 그대로 막 드러나거든요. 창을 찔는데요. 가슴을 관통하고 피가 팍 터지고 말이죠. 고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아시리아 그 시대 약 BC 한 10세기경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때는 이 아시리아 제국에는요 무기들이
철기가 상당히 발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도 그냥 말이 아니고 마차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마차가 아니고 여러분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제목은 모르겠다. 생각이 안 나네. 그 뭐 언연극장에서 마차 시합을 하면서 그 뭐죠 제목이? 에? 배너? 그런 거. 배너. 보면은 그 장군이 탄 마차에 되는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딱 나오고 상대방의 바퀴를 들어가고 막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보다 1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아시리아는.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무기가 발달했던 것이 아시리아 제국이었거든요. 상당히 이 활이나 창이나 칼들이 상당히 날카롭고요. 단숨에 정말 단칼에 목이 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예리했다는 것이 그 시대에 발견된 유물들이에요.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정복을 했어요. 무려 한 400년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정확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메대가 나타날 때가 약 7세기에서 6세기경이거든요. BC 600년경 때. 그 다음에 500년경 때가 파사, 바벨로니아 신왕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헬라가 400년 때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서면서 이런 식으로 쭉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정말 무서운 아시리아였습니다. 감히 그 제국을 넘볼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다. 모든 활은 당겨졌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관역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자, 당겨졌습니다. 자, 당겼어요. 당겨졌대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쏴라. 놓는 거잖아요. 목표물을 향해서 딱 활시기가 당겨진 상태예요. 놓기만 하면 퓨! 날아가서 죽이는 거죠. 이 상황을 지금 예리하게 지금 이사야 선자는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이 표현 참 재미있어요. 자, 뭐 그 시대는 그냥 일반 뭐 흙이고 막 돌이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말이 달리는데요. 말 발굽이 땅을 부딪히고 치고 나가는데요. 부싯돌 잘 아시죠? 거기서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불꽃이. 그냥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불꽃이 튀어요? 어떻게 튀어요? 한번 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팍 이렇게 가니까 팍팍팍팍 이럴 거 아니겠어요? 되게 재밌다. 이러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말굽은 부싯돌 같고.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한두 마리의 말이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말들이 달리는 거예요. 마차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은 광경을 봤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에 나오고 있는 스토리들이거든요. 팍팍팍 튀니까 많은 말들이 움직이면서 먼지도 풍기지만은 그 부싯돌 부딪히는 이 불꽃의 모습이 광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란이었다. 그리고 병거바퀴는, 이건 말이 아니죠. 병거바퀴예요. 마차. 그죠? 전차라고 보통 말하죠. 이 군에서 사용하는 그 마차는 전차라고 표현하잖아요.
전차.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자, 바퀴가 회오리바람 같대요. 회오리바람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때요? 에? 세워라 내워라. 정말 속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말 바퀴에 그 활이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여기에 가운데가 이게 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처럼. 그래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돌아가는 이게 회오리바람 같다는 거예요. 회오리바람. 또 29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대요. 여기서 암사자도 나오지만 어린 사자도 나와요. 자, 암사자, 숫사자는 안 나왔어요. 예, 순 놈은 그냥 지 혼자서 살아. 근데 암사자는 자기 새끼들을 언제나 챙기지 않겠어요? 근데 암사자의 울부짖음입니다. 왜 울부짖겠어요? 뭐 때문에? 먹이 사냥 때문에 그래요. 먹이 사냥. 제가 동물학자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이런 맹수들이 말이죠. 먹이를 사냥할 때 자기들의 우렁찬 정말 무서운 소리를 일부러 내기도 한대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 소리에 겁이 들려갖고 도망가려고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지. 그때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맹수의 사냥법 중에 하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암사자의 울부짖음이에요. 새끼들을 먹여야 되거든. 네. 이거는 이 암사자가 울부짖는 이 포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쩌렁쩌렁하고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거. 여기는 호랑이 있는 동네는 아니니까 사자들은 있는 그 지역들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울부짖는 암사자 같을 것이요. 잡아먹겠다는 거지. 쉬운 말로 말하면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먹이를 사냥하겠다는 거거든요. 다 공포가 떨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원어에 보니까 여기는 어린 사자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젊은 사자를 말하는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어린 사자가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끼의 먹이를 생각하는 내용들인 걸 보니까 젊은 사자의 단어지만 어린 사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직역 하나 그 의역을 했지만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어린 사자들은 뭐 때문에요? 배고프니까 먹이를 달라고. 먹이를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뭐라 그래요?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상을 당해요. 먹잇감이 되어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어디에서부터 구원해 줄 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구원할 자가 없을까요?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봐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자기들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방신이 믿는 풍요의 신, 농업의 신,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그런 것들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농업의 신, 풍요의 신,
이런 신이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와서 구해줘야 되잖아요. 구해주는 자는 없죠. 왜요? 그런 신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니까.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됩니다. 예.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아무도 그럴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신조차도 조용하고 내가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을 감히 누가 나서서 목사가 나서서 할 수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잠깐 착각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왜 어떤 것을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그걸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내릴까요? 너를 누가 구하는지 한번 보자. 너를 누가 구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막으리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도 때로는 우리들은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뭐에 미쳤는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혹시나 없는지 말이지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 1순위로 여기면서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엄한 데에 관심 갖고 신경 쓰고 눈길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되겠느냐. 이 부분을 한 번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되짚어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할 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셔야죠. 나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셔야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돼도 못돼도 오직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맞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단지 하나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그 믿음이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정신 나갔나 봐. 내가 미쳤나 봐 잠깐 동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바다 물결 소리. 사실상 말이죠. 지금 아시리가 되던 메데파사가 되던 쳐들어오는 그곳에는요. 바다 물결은 없어요. 강은 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알고 있어요. 지중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중해를 우리가 여러 번 가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라, 요빠 이런 데를 우리가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파도가 심하게 쳤을 때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큰 파도에 이런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저 잔잔한 해안가 같은 정도? 물론 거기도 물결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게 공존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용됐던 백향목이 있었거든요. 그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공습되어 온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바다에다 나무를 띄우면요, 타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밀물과 썰물의 작용해서 가이사라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물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이걸 그 시대 사람이 이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신년이 되면 우리 한번 이 바다 물결 소리 한번 들으러 한번 구경 가볼까요? 근데 낮에 들으면 무서움이 안 생겨요. 근데 밤바다를 가보면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죠. 저 동해바다 그 해안선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38선 휴게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봐서 알아요. 거기에 휴게소 그 바로 바다인데 그게 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강풍이 불면서 이 바닷물이 파도가 그 돌들을 막 때리치는 거예요. 쉐파! 막 이래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참석하실 분 한번? 1박 2일로 잠 안 자고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새벽 한 2, 3시경쯤 제가 그 휴게소를 들렸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칠흑같이 어둠 속에 들려오는 이 때리는 소리, 물이 때리는 소리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더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봐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에는 광명이 없어요. 그 땅에는 희망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됐듯이 흑암과 고난만 있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까도 봤잖아요. 화살을 당겨놓고 있는 거예요. 명령만 떨어지면 놓는 거죠. 이 상황인 거예요. 땅을 옛날에 봤을 때는 거기에 풍요로움도 있었고 거기에 흐르는 냇가의 물소리도 있었고 새들의 소리도 들렸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웠어요. 가나안 땅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풍족해요. 지금은요. 흑암과 고난만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목을 참상이라고 본 거예요. 멸망의 참상.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빛은 구름에 가려서. 우리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아침에도 보니까 구름들이 많이 다 꼈었어요. 해는 있는데 간혹 살짝 해가 보이지만 구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빛은 뭐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이날의 심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심판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빛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하나님이고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이 없어요. 구름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이때만큼은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소리치고 불러봐도 하나님은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숨었어요. 해가 구름 뒤편에 숨었듯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골고다 언덕 거기에 달려 계실 때 주님이 외쳤던 소리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정도면, 평상시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만큼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은 고요함. 그 골고다라는 그것에 지금은 건물들이 막 들어서 그랬습니다만 그것은요, 홀로 우뚝 성 바깥에 있는 골짜기 언덕이었습니다. 소리치면 어느 정도의 메아리가 들려올 수 있는 그러한 것. 예수님의 절규. 성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부르짖어도 외쳐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손길 없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도 없는 그러한 암울한 참상의 상태. 오히려 하나님은 구름에 가리우듯이 숨어버리신 모습, 그런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 나중에 더 어느 날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그때의 심판의 내용들을 강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맞이하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멸망이지만 그것보다는 남유다의 멸망, BC 586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 후 몇 년 후에는 하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다 저거다 어쩌다 저쩌다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